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그 중심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로부터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이 항상 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중심에는 항상 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또는 성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오늘날 바로 이 교회를 뜻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 제정된 성막 또는 성소는 후에 성전과 회당으로 바뀌었다가 오늘날 이 개신교에서는 교회로 다시금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의 모든 것이 성막 또는 성소를 중심으로 움직여졌고 또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왜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는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와 함께 40일을 지내게 되죠.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십계명과 또 성막을 지을 설계도와 같은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중요성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매우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성막의 크기는 어떠해야 하고 그곳에는 어떠한 기물과 그곳에는 어떤 물건들이 배치되어야 하는지, 또 그것들의 재료는 어떠해야 하는지까지도 모두 이야기해 주십니다. 성막의 크기는요,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 높이가 5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성인 남성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니까 대략 한 45cm에서 50cm로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죠. 오늘날 미터로 그 규모를 환산하면 가로가 50m, 세로가 25m, 높이가 2.5m 정도 되는 규모의 성막이 됩니다. 성막은 뜰과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성막 안에는 6가지의 매우 중요한 기물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며 또 어느 장소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자세하게 모세에게 일러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하셨을까요? 그냥 모세, 너가 좀 재능 있는 친구들 좀 불러서 너희가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디자인을 해서 좀 보기 좋게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꼼꼼하게 이건 이렇게 해야 하고 저기엔 이 물건을 두어야 하고 저 물건을 만들 때에는 이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 크기는 어떠해야 되고 높이는 어떠해야 되고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디자인하셨을까요? 모세에게는 그런 재능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 모세를 좀 귀찮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을 조금 안 들었던 것 같아서? 아니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토록 아주 섬세한 설계도를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 만큼 그만큼 거룩하고 성스럽게 구별되어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가득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마음이나 설계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꼼꼼하게 모세를 통해 성막의 그 모형도와 설계도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인간의 마음대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민주주의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감당하기 버겁고 때로는 무겁게 여겨지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합력할 때에 가능한 일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신앙이 되고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건강히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막을 통해 주시고자 하신 몇 가지 의미들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없었던 성막을 세우라 하십니다. 왜 그러신 걸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신 그 성막을 통해 그 성막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성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성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매우 온유하고 또 겸손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고대 근동 지방의 신전들 가운데 이 성막보다 더 초라한 신전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두 다 웅장하죠. 아직도 남아있는 당시의 신전들에 가보게 되면 정말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그 신전들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그 신전 앞에만 가게 되면 그 기둥 앞에만 서도 압도당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그런 신전을 만들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설계하셨던 성막은요,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커다란 천막이었습니다. 커다란 천막이었어요. 그것도 이동이 가능한, 언제든 폈다 접을 수 있는 아주 그냥 심플한 그냥 커다란 천막이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은 그 안에서는 아주 작은 천막, 그것도 아주 지성스러워가 하는 매우 협소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 고백을 합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린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그토록 작고 협소한 아주 작은 천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언밸런스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협소하고 그냥 볼품없어 보이는 왜 그런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길 원치 않으시는 그런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방신들처럼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해 큰 소리를 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그래서 커다란 신전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호화로운 모습으로 성막을 만들라 지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것으로,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것으로 당신의 임재를 경험할 그런 성막을 만들라 하신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요, 그만큼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당시에는요, 천막을 치고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성막도 이처럼 이동식 천막으로 만들었던 이유가 당시 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어떤 그 배려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만 누구라도 그 성막에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만약 호화롭고 좀 무겁고 정말 이동하기 힘든 그런 성막을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곳에 누가 마음껏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요, 저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는 교회 공동체 된 우리 성도님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 시대가 또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좀 언밸런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 문턱이 너무 높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너무 낮아서도 안 되겠죠.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자리 잡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먼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바탕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배려의 모습, 세상을 향한 배려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쉽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것은 어떤 건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자세도 그와 같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가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왜 교회 가기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부담이 돼요. 너무 부담이 돼요. 그게 뭐가 그렇게 부담이 됩니까? 거기 가면은요, 지금껏 제가 세상에서 누려왔던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직 술을 못 끊어서. 목사님,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술 마시면서 교회 다니세요. 그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담배 피시면서 교회 나오세요. 그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언젠간 그렇게 없으면 안 돼. 그 술과 담배, 교회 다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나오세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누구를 대할 때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라 하셨겠습니까? 나도 좀 금으로 좀 만들고, 이 천막 말고 좀 화려한 대리석으로도 좀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신 거예요. 그들의 형편을 배려하신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돌아보신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 또한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배려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짜는요, 어떤 일에 자신이 없을 때 더 큰 소리를 내죠. 가짜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큰 소리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성막을 크게 짓지 않아도, 니들이 다 알잖아.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굳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초라해 보이는 천막이지만 당시 이리저리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그 성막 가운데, 비록 우리 눈에는 초라해 보이는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던 거예요. 나는 나잖니? 너희가 알잖니? 내가 굳이 그렇게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는 알고 있지 않니? 그러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과 마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성막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꼭 배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막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분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막은 이동식 천막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길 때마다 성막도 함께 옮겨졌어요. 그래서 쉽게 설치할 수 있었고 또 해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동할 때마다 그것이 어디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품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는요, 바로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성전을 향한 마음.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기본은 성전을 사모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도의 신앙은요, 성전 중심의 신앙일 필요가 있어요. 성전을 벗어난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 저는 요즘 이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이 신앙을 많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래요. 성전 중심의 신앙을 참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여러분, 요즘 그 교회 등록하는 등록 교인들의 비율 가운데 50% 이상이요,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간 성도들의 수라고 해요. 여러분,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만큼 수평 이동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이사를 하거나 물리적으로 멀어져서 교회를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의 수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안양에서 이사도 하지 않았는데 안양교회 다니다가 세중앙교회 가고, 세중앙교회 다니다가 안양교회 가고, 서로가 그냥. 지난 금요일에 저희 경기원에 평신도 단체들이 중심으로 해서 연회, 그 체육대회, 사랑의 축제가 있었어요. 저도 지방의 대표 자격으로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저도 좀 계주를 하라고 해서 마지막 주자로 계주를 했는데, 우리 앞에 뛴 우리 지방 성도들이 너무 격차를 많이 벌려놔가지고 거의 한 바퀴 차이가 나가지고 그냥 이거 내가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뛰었어요. 제가 6팀이 이렇게 뛰었는데 저희가 이제 6등이죠. 제 앞에 5등인 마지막에 이제 감리사님들이 뛰었는데 5등인 감리사님이 중간에 저를 기다려 주더라고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마지막에 같이 손잡고 같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 쳐서 전 속으로 휴 다행이다. 어쨌든 근데 그곳에 가니까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성도님들도 몇 분을 제가 만날 수 있었어요. 참 반가운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참 오랜 시간이 지났죠. 한 3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교회에 섬기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예전에는 저와 같은 거의 청년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은퇴한 그런 권사님이 되셨어요.
참 은혜가 됐어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그분의 자녀들도 그 체육대회에 또 나오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가르치던 청년이었는데 참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참 대단하세요. 한 교회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참 감동이 되네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이 교회를 제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 마지막 교회. 유대인들은 한 성전에서 태어나서 한 성전에서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유대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비유로 하는 말이긴 합니다. 참 바람직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요,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몸된 이 제단과 몸된 우리 지체와 몸된 모든 성전 구석구석을 사모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 힘이 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무엇을 해도 힘이 나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를 위해 어떤 헌신을 할 때에도 내 마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늘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들어 제가 박수 쳐드릴 일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주중에 교회를 찾는 성도님들의 수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참 제 마음이 흡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이런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자주 찾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마음에 교회를 향한 마음이 커지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밖에서 사고 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사고 치는 게 훨씬 낫다. 그렇다고 사고를 치라는 얘기는 아닌데, 뭘 하든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그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찾기를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즐거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요, 점심 때 손님들이 오셔서 저희 외부 식당을 좀 갈 일이 있어서 운동장 쪽에 그쪽에 좀 갔어요. 근데 어제 우리 동네에서 무슨 대형 콘서트가 있었나 봐요. 현역가왕이라는 콘서트. 우리 성도님들은 현역가왕이 뭐야? 막 다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가다 깜짝 놀랐어요. 안양 사는 중년 여성들이 다 오신 것 같아. 전국인가요? 전국이 그건 맞는 것 같아. 관광버스가요 가득 찼어요. 관광버스, 개인 차량도 아니야. 관광버스가 가득 찼어요. 근데 그 관광버스마다 가수 얼굴이 다 그려져 있어요. 무슨 가수, 저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 근처 카페에는요, 대형 현수막이 카페를 다 가려놨어. 거기 아마 팬카페 회원들이 아마 거기를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거리에는요, 응원봉이 반짝반짝거리더라고. 그 사고 파는 분들로 아주 그냥 사람들이 막 붐벼요. 줄 서서 사고. 저 그 풍경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셨는지 아세요? 야, 교회를 찾는 성도님들의 모습도 저러면 참 좋겠다. 응원봉, 하나님을 위한 응원봉 막 이렇게 막 흔들고, 예? 차에다가 막 하나님 막 현수 막 쫙 붙이고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예? 교회 입구에서는 막 응원봉 나눠주고 예? 교회 카페에는 막 응원 현수막이 막 붙어 있고,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크죠. 그러시죠? 여러분 다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랑 안 하는 분들이 어디 계시겠어요?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은요, 그 마음을 좀 표현해 보세요. 목사님, 제가 좀 나이가 좀 그럴 만한 나이가 아니라서요. 아니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요. 춤을. 왕의 체면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와서 춤을 췄어요. 나이, 사회적 체면, 또 교회에서의 지위, 이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도요, 그 작은 천막 안에 임재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체면을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김은혜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권사님은 마이크가 무서우신 분이에요. 마이크 잡는 것도 참 이렇게 무서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나와서 찬양을 앞에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잖아요. 예? 가급적이면 본인의 이 찬양이 마이크로 안 들어가게끔 일부러 이렇게 멀리해서 마이크를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분인데, 예? 얼마나 용기 내서 하시는 거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앞에서 그렇게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박수로 함께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쁜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바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을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열심을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